네. 2013년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가 소갈색이게 건강하세요. 그래도 평생 뭐 안식 그냥 이런 거 못 가져봤어요. 그런 거 없어. 죄악을. 안 그러면 되는데. 근데 뭐 그러잖아요. 여건이 좀 그래 그렇게 본인 건강을 이렇게 자꾸 본인이 챙기시죠.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혼 몸이 다 건강하시네. 근데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돼요. 그렇지만 언제나 균형을 갖추셔야 돼요. 자기 몸을 학대하시면 금욕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금식하고 뭐 무조건 안 먹고 안 쓴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안 오거든요. 필요한 것은 자정은 해야 돼요. 자정. 족한 윤리를 또 자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누릴 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족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면 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고 경건이 밀비라고 이 세상에는 만족하는 게 없어요.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하도 제가 예를 들면 전도서 1장을 한번 암송해 봤어요. 솔로몬이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거든. 해 아래서 뭐 바람을 잡는 바람이 뭐 그죠?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다시 돌아. 외우다가 내가 좀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성경을 배운다는 게 그냥 되는 게 그렇지만은 한 번씩 삶이 힘들고 그럴 때 전도서를 한 50분, 100분 읽어보시니까 그냥 읽으시면 되잖아요. 전도서 그냥 그러면 어때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엉뚱한 놈이 다 쓰더라. 나는 고생 수고만 했는데 지혜를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고 뭘 해봤더니 이게 다 헛되고 그렇지만 전도서 12장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끝냈다. 그러니까 허무함이 필요한데 허무함으로 끝나면이 아무것도 아니죠. 허무함으로 끝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없어지죠. 허무함이 아니라 허무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거스틴처럼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 다 뭐 이 세상 그냥 뭐 빅뱅이 없자니 뭐 저는 빅뱅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동물, 식물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드리는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화가 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죄를 짓고 여러분 평안한 거 봤어요? 죄를 짓고 행복한 거 봤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때 오늘 이제 제가 그냥 체플 설교를 인내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하나님께 고생했으니까 잘 참았다. 새벽 기도 때 어떤 제 보험 생각을 생각하면 가톨릭에서 그러는 데레사, 성 데레사 사람 여기 우리 지금 데레사가 아니고 아마 중세 시대 아빌라에 대해 그분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지, 아무것도 너를 곤란하게 하지 말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이기는가. 그게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를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연결해 주시네. 그러니까 인내함이 이기는가.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떻게 하라? 만족. 아, 잘 맞았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역. 우리가 그 사역으로 해서 사는 거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먹지 못하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이래도 저래도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거. 이게 이제 말로만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말로나 아니면 지식으로나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고 우리가 너무 관념적인 신앙에 나는 빠져 있어요. 관념적인 신앙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신앙이 힘이 없잖아요. 자꾸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게 해요. 하나님 우리 지식을 주시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성이 체험이 되도록 하잖아요. 장로교 기독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점점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보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물론 수고. 그러니까 순복교회는 저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순복교회에서 이 믿음 적은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순복교회에서 떡볶이 은혜 받으면 어디로 오느냐? 장로교회로 옵니다. 뭐 이 말을 저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지. 근데 장로교는 그냥 뭐 거룩 뭐 이렇게 거룩한 뼈대만 잡고 남아 있어요. 그만할게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나누려면 제가 주로 조직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신학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성서 신학 혹은 영성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니까 굉장히 우리 학우님들에게는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한번 알고 싶다.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책이라도 그냥 하나 이렇게 평신도 조직신학 그러면 쉬운 그런 것들 많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처음부터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뒀다가 또 내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또 한번 뒤져보고 옳고 신학도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궁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복숭아면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누면 제가
조직 신학책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 저도 이제 멘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저기 배우고 또 받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 내년에 필요한 다시 나누겠습니다. 영성 오늘 성령에 대해 그냥 지금 부분들 우리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의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거지.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적인 전통과 구약의 배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대에는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한 분파로. 근데 뚜렷한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약의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하고 세례받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베드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 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도 정통적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상당히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누가는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 성령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뭐 기록했어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누가와 사도행전. 거기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령은 뭐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분이지만요. 그러나 한편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나눠져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 성령 충만 그러면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고 그건 지난번에 좀 나눴고 또 다시 이제 나오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영성이라고 뭐 그래도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성령께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우리의 구체적으로 영혼 몸이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잖아요.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 영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영이 되었거든요. 죄를 범한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서 뭐 자녀도 낳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께서 수명을 120년 노아로 한정을 시켜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아담부터 차례될 수명이 떨어지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70, 80 우리가 그 정도 살면 끝이잖아요.
뭐 100살 동안 살면서 병원에서만 10몇 년 누워 있으면 그게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아니다. 병원의 의사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몸을 다 주면서 화장실 가는 방은 다 하는 일이 제일 두려워해요. 이렇게 이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다면,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 떠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담의 형상, 아담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가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왜 살려주는 산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잖아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나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영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 우리는 이제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됐거든요.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우리의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이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몸이 이 차례대로 질서 있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성화되어 가는 거라. 옛 생활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아이지만은 그 안에는 옛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로 살아가는 새 자, 옛 자가 아니라 새 자,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관적인 구속이라고 했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정말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알지 못.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직분받고 헌신하려고 한다. 이 계획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3년 MDB 하면서 전 대하신학교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서울역 뒤에 있었어요 그때. 그 야간 월화목금 4일 가요. 근데 그때는 야간 82년, 3년, 4년 이때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대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한 1절, 5절 가지고 한 학기 하셔. 한 학기 해요. 또 그냥 이분들 다 교회도 크고 정통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분들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고 전사님은 꼼짝 못하죠. 그 목사님의 그때는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존경하고 권위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목회하시면서 하는 거 뭐 해서 하여튼 일장을 못 넘어가 하는 또 한 목사님은 그분도 교수님이고 그분도 뭐 학교도 세우시고 그랬어요. 서정리시고 서정리 그쪽에 또 뒤에 세우신 구체적으로 그분도 맨날 과목은 100과목을 맡으셔도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사야서 딱 한 절 딱 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딱 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을 가르쳐도 그래도 다 졸업하고 개척하고 목회 잘하고 그래서 제 동기들 만나면 다 잘해요. 제가 3년 동안 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다니면서 다녔거든. 와, 군대에서 이제 다녔기 때문에 학교 한 6시 반인가 시작하면 내가 5시에 나오잖아요. 5시. 군대가 5시 끝나거든. 5시에 저녁 뭐 군대 식당에서 먹고 허겁지겁 어디 성남에서 오면 성남에서 서울역까지 와거든요. 군복 입고 그냥 여름엔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보면 1시간 거의 뭐 끝나죠. 그리고 뭐 문제 있으면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빠져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다니면 다 된대. 그러니까 잘 인내하시고 졸업하시고 과정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빨리 헌신이,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로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훈련받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성령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주의 신, 다 뭐예요? 같은 말이죠. 삼위 하나님 너무 신비로워서 다 같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부분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죠. 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연단하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를 성장. 우리 영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우리가 자꾸 거절해야 되잖아요. 자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교회가 부흥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는 너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나를 거절해야 되잖아. 나를 거절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쉽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부인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는 나를 부인하죠.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 또 철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철학이잖아요. 철학이니까 얼마나 그러나 나를 부인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면 그 자체가 문제고 왜 우리는 부인해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 우리를 성장하시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꾸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자꾸 어린아이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여러분 성장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많은 그런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합 기독교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성경과 연합이라고 하는데 연합은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는 교리적인 연합을 많이 강조한다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연합,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교리적인 연합은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연합도 이렇게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면서 그 연합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리고 주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고백하면 맞는데 그러나 이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체험이 뭔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증이나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구나. 이것이 주와 하나의 어떤 의미. 연합이라는 것이 또 1대1로 연합한다는 의미. 하나님과 내가 1대1이 아니잖아요.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속한 힘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죠.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성장할 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프린트물은 따로 나눠두지 않아도 제가 전하는 대부분은 다 강의 시간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계속해서 어려운 것도 없고 사실은 반복하고 그러니까 다스리죠. 성령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우리의魂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통제 성령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어려운 게 내어드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인데 내가 성령께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그때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언제나 나를 묻게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내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를 받으라. 못 받겠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못 받겠습니다. 받으라.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네. 너 겸손하라. 내 안에 이거 교만함이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 겸손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인정을 못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원합니다라고 어때요? 겸손할 수가 없는데 뭘 드려요? 겸손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건 이것보다 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부분 아직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100%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 100% 그렇지만 성령이 다스린다 우리가 로봇같이 그렇게 대하기를 하나님 우리 친구라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친구라고 하죠. 친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터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다스리면요 자유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깊게 나갈 수 없고 나갈 지혜도 없고요. 다스리죠. 자,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성령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맞는데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성령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자, 또 한 가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거든요. 좀 이상한 흘러가요. 성령이. 자,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협약을 하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의 일하십니다. 저기 난로가 있잖아요. 옛날에 연탄 난로, 나무 난로 아니면 그 석유 난로가 혹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쇠로 된 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두면 불이 뜨거워지죠. 그럼 이 뜨거운 불 되면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의 그런 것 따뜻함 혹은 성령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접촉할 때에 그 사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느낀다. 여러분이 온유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온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고 또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그 겸손을 배우고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이게 이제 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질적인 변화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를 받아.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셔야 되고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다. 번데기가 뭐가 돼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완전히 존재가. 고린도전 15장에도 얘기하죠.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라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되어야? 이스라엘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어때요? 여러분을 막 다루시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자꾸 간섭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못 살게 두십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7명이 동기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뭐 나가서 술도 먹고 다방에서 다방 아가씨들하고 농담도 하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그래도 얘는 잘 나가는데 잘 나간다는 게 군대생활 편하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제대로 할때까지 하나님 저는 왜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맨날 그냥 사고 나는 거는 왜 우리 부디냐 우리 손해냐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너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들 믿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독교 인정하는 정도의 친구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월을 군대 세월 똑같이 지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래요 하나님? 한 번씩 군대에서 사고를 한번 터뜨려야 돼. 피할 길은 주시지만 힘들지. 육체가 힘들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위로하세요. 참 신기해. 여러분 고생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굉장한 위로가 있다니까. 이따가 위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성장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좀 다스리십시오 하세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여러분 다스리시죠? 근데 이제 제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나도 모르게 그냥 뭐죠? 그냥 부지 불식간이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저녁에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미하게 하나하나 자기를,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다스리시는 부분을 자꾸 많아져야지 하나님. 목사님, 고집은 괜찮아요. 근데 고집이라기보다도 쓸데없는 고집. 신앙이 고집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것들은 소중한데, 그렇지 않은데 고집을 피우면 그건 이제 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죄가.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좋은 도구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분이 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워있고, 100%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수고한 대가를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 먹고 마시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질세할 필요도 없고, 더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내게 주신 기업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그 안에서 즐기고, 부자들이 뭐 스테이크 먹을 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즐길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본질을 알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이 세상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속상하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뭘 선호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만 다 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뭘 선호하고 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둘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둘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종에게 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들 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약착같이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 사람들 뭐 그래서 너희만 나를 구하라. 자기를 자책하시는 우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누구신가? 조직시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째 한 가지, 성령은 뭐다? 위로자고 보호자다.
위로자고 보호자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고와 가부 가장 힘없고 도울 수 없는 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부활을 하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직접 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성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또 다른이라는 헬라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보혜사 99.9% 1% 0.0001%가 예수님이 더 나은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분이 성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이 사도행전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가라사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보호자 따로 써도 되고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1번, 2번, 1번 위로자, 2번 보호자 이렇게 하세요. 그냥 위로자, 보호자 이렇게 같이 하셔도 이렇게 알아서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질서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러나 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게 뭐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보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보호자 조금 나눌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내가 그랬죠. 영혼, 몸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보호를 먼저 하셔야 되죠. 이게 우선순위가 영혼이 달된 같이 범사입니다. 육신을 보호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육신들은 보호하십니다. 영혼의 몸이 죽은같이 우리 육신이 아프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주된 같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시는데 우선순위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그 육신이 죄를 짓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루신다면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 육체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한다. 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영혼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하듯이 그렇게 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엉뚱한 길 가면 성령이 그걸 가만히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간섭을 하셔야지. 만약에 성령이 저를 간섭하지 않고 저에게 권한 주지 않고 저에게 보호하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어때요? 망했죠. 망하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군대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만큼 막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향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버나드가 이제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성장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본능이죠. 사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죠. 철저한 자기 본능, 자기 이기적인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아도 제일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조금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주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많이 이제는 약화됐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 나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니까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복을 주시더라. 나를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 어떤 동기가 감춰져 있어? 나를 위해서. 신혼 부부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둘 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도 괜찮아. 집안도 이게 둘 다 나만 사랑해달라.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힘들겠죠. 요즘 젊은 사람은 얼마나 또 굉장히 분명해요. 옛날같이 사람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마찬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런 마음 잠깐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제 마음 잠깐 성령이 강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오케이. 왜? 나처럼 은혜 받아 회개하면 얼마나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구만. 그래서 청년에 다른 청년 한 명하고 교회 그냥 휴무일에 놀러도 안 가고 그 친구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교회 건물을 그냥 페인트사가 막 담을 칠했잖아요. 칠해놓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엉망이고.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단지 이제 막 너무 좋고 사랑하는 거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담도 그렇게 많은 담은 큰 담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때 뭐 큰 개천 옆에 이제 있었던 교회니까 지금은 다 복개봉 되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사님하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는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지혜도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순수하게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게 여기 있는 이기적인 사랑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이 뭔가를 배워가셔야 사랑이 뭔지를 뭐가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랑이 뭔지. 사랑은 때때로 참을 줄 알고 때때로 기다릴 줄 알고 때때로는 위로해도 하시고 모른 척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런 것들 우리를 여튼 구하시는데 그래서 언제나 늘 소중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기 힘들어요. 이론적으로 이렇지, 그렇죠? 이론적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잘하는.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가 성장에 나가려고 힘쓰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부흥시켜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갑자기 크게 부흥시켜 주셨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누림이 있고 그 진리 가운데서 세워지세요. 그렇다고 뭐 지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돌이켜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그만이 다 된 줄 알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교회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교인들 이렇게 탁탁 배워지지 않고 그럴 때 감사하시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 고마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서? 죄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죄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사탄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사탄은 있습니다. 사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제가 다음 내년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사탄 탓만 마귀 탓만 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탓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존재해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또 떼어내려고 그러고 어쩌다든지 그 틈을 타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다니며 생기사를 찾는다. 그런데 내가 예선에서 깨어있으면 사단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내 깊은 내부에서 올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바깥에서 자꾸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붙고 있으면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사단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들 입고 이 사단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이상한 형체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때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단의 책임을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끼어 있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탁 하고 쫓아내면 끝이잖아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러면서 하면 그래서 죄를 지키 그리고 그 대신 또 하나님은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지켜주세요.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단의 죄의 문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근심이 되고 이게 죄를 지으면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때 요한일서 1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아간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들어갔지만은 조그마한 성 하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간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죄와 그러니까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위로자죠. 성령 위로자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게 해서 그냥 그 바알과 그 아스로 그 선지자 다 물리치고 그렇게 갈멜 섭리했는데도 여전히 바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아합이 말을 안 듣고 그런 능력을 봐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이세벨이에요. 내가 저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엘리야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으면 이제 교인들이 좀 마음도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게 뭐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강팍하고 더 힘들고 그러는 여러분 낮추면 되잖아요. 로뎀나무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안 그러고 위로하시잖아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그래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사명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엘리야에게 뭘 하게 하세요? 그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합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그렇게 하는 그 사역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죠. 이런 부분 성령이 여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여러분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신실히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위로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먼저 주신 것은 성령의 위로가 되어야 있는데 이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도 위로하게 하시는 이 위로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에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욥처럼 욥과 같은 고백은 우리가 못 드리지만 욥은 뭐 그가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을 힘든 고백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를 믿어드리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나님 안 죽이시오. 안 되시? 위로. 예를 들면 뭐 권사님이 장로님 예를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가면 그만두고 싶지 뭘 목회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 또 붙여주시면서 하라 그래요. 그런 게 없이 차라리 그냥 잘하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나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네, 연단하고 분단하고 철든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그게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선한 일도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선한 열매가 되고 여러분 캐릭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죠.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요. 그래서 항상 사역을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내 존재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또 내 사역을 같이 할 때나 그럼 우리 다른 사람 구분하고 나는 하나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간을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지 진도가 많이 안 나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올 때에 어떤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주셨거든요. 멘토목에 고난이 올 때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올 때에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시편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제 사도바울이나 또 많이 있잖아요. 또 요셉도 그렇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뭐 성경에 우리에게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움직이셔야 돼. 내가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인은 하나님이 희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주세요.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로 하여금 그걸 충분히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살고. 자, 오늘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다른 질문 없어요? 지금까지?